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가 뭔지를 아십니까? 짐작을 대부분 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짧게는 콕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음료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코카콜라가 세상에 나오게 된 굉장히 흥미로운 배경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이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다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인류에게 좀 언제 어디서라든지 뭐 짧게라도 하든지 행복감을 좀 맛보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골몰하다가 이 코카콜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나 짜릿한 행복감, 만족감을 잠시라도 줄 수 있으면 참 좋은 음료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코카콜라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바람을 응답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카콜라는 정말로 전 세계가 좋아하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약 1초에 4만 개 정도가 이 콜라가 팔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소다의 45%가 바로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분명히 성공한 기업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그의 창업주의 바람대로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음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카콜라 한 병으로 정말로 짜릿함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지만 다 마신 후에는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더 심한 갈증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콜라는 아시겠지만 설탕물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콜라를 처음에 딱 들이킬 때는 이 탄산 때문에 알싸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지만 한 병을 다 먹으면 이내 다시 설탕으로 인하여 갈증이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한 병으로 끝나지 않고 콜라 한 병이 또 다른 한 병을 계속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한 사회학자는 코카콜라를 소비주의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톡 쏘는 맛 때문에 계속 콜라를 찾듯이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소비를 하지만 그 소비가 다른 또 소비를 불러온다고 하여서 콜라를 닮아 있다 하여서 이 콜라를 소비주의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현대인의 채워주지 않는 갈증을 아주 잘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딱 손에 쥐었을 때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다른 것이든 손에 쥐었을 때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뭘 가져도 그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손에 쥐면 그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길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주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셔서 아셨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분명히 사람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행복이 절대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죠. 왜 그럴까? 왜 갖고 싶은 걸 가졌는데도 그 행복감이 오래 지속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 인간의 영혼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혀 썩어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니 온전한 몸으로, 그러니 영혼과 몸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의 영혼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도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결국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하고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행복이 오래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은 창조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해야 마음의 안식을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지음받았다라는 말을 어거스틴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사상가는 인간의 문제는 욕망이 너무 커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좀 생소하죠? 불교에서는 우리의 욕심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 기독교 사상가는 욕망이 커서 문제가 아니라 작아서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배경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주보다 큰 존재이신 하나님을 욕망하고 갈망해야지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명예나 돈이나 무슨 사람이나 그런 조그만 것들 가지고 욕망을 부리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진단을 한 것입니다. 마치 더운 날에 콜라를 들이킬 때 이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청량감이 확 들지만 이내 갈증이 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크고 작은 행복들로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내 더 큰 갈증으로 불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 사상가의 말, 그리고 어거스틴의 말이 정확하게 인간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상황까지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즉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 즉 목마름의 삶이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그 믿음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으니 계속 그 안에서 목마른 삶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말은 그들이 그냥 그 안에서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삶의 갈증이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그 해결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고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받아 목마른 삶을 해결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영생을 주시려 하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는 그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앞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비교하면 참으로 대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 여인을 소개되는 것을 보면 그냥 사마리아 여자라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비극으로 인하여서 비극적 사건들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상당히 안 좋은 관계, 본문에서도 상종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철천지 원수 간의 관계로 지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비극으로 인해서 혈통적으로 이방인과 피가 섞였고 그래서 이제 혈통적으로의 어떤 정통성을 부정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하는 방법도 이방의 종교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혼탁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이들을 자기의 어떤 핏줄로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니 상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이 니고데모와 비교하여 보잘것없는 여인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서조차 무시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제 그 두 가지의 단서가 있는데요. 먼저 6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데 육시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근데 육시라는 말은 이제 우리 지금 시간으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간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햇빛이 뜨겁기도 하지만 보통 물을 길러 나올 때는 하루에 물을 쓸 것을 길러 나오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물을 일찍 길러서 그 물을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뜬금없이 언제 나왔다고요? 정오에 나와서 물을 길르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죠?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우물가에 없을 때에 우물로 나왔다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온 것처럼 이 사람도 눈을 피해서 정오에 우물가로 싹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사람들을 피해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단정짓는 단서가 또 18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을 피했을 만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수치스러운 과거 때문입니다. 과거에 5 남편들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동거 남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여인을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러니 아침에 다른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때 이 사람도 같이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와 비교해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생은 니고데모처럼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물론 필요하지만 수가성 여인처럼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영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영생이 니고데모처럼 일정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전혀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일정의 수준에 오르고 지식도 있고 가진 사람만에게 영생을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똑같이 세상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손가락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못 배운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필요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러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국 선교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1898년에 선교 보고서가 하나가 보고됐는데요. 거기에 이런 일화가 있다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게 되었는데 글 모르는 할머니가 이제 그 학습 문답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학습 문답이 이제 세례 문답이 통과가 돼야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질문을 했다지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물으면 어떻게 답하셔야 되죠?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죠? 예.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답을 해야지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이 할머니가 우리 집에 계십니다. 라고 우리 집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난감한 거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제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떻게든 정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할머니, 예수님이 꼭 집에만 계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데 어디에 계실까요? 물어보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선교사님, 뭐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집에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정답을 맞추지 못했지만 자기 집에 자기와 함께 산다는 이 말은 신앙적인 경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이 무식하고 이 못 배운 이 형편없는 여자를 찾아갔듯이 예수님께서 이 일자 무식의 할머니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동거하시며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못 배웠다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못 배운 자들만 찾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어지고 부자고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은 정말로 참된 진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목마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맞이하여 그와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영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만나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사회 고위층도 만나주시고 또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처럼 정말로 천대받는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섣부른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아무리 복음 전해봤자 예수 안 믿는다 라고 하는 판단은 정말로 섣부른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서 그 어느 누구 예상치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문을 여시고 그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도저히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저 사람 당장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부른 단정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로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정말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대화가 그러하듯 항상 대화는 그 대화의 첫 마디를 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특별히 일면식이 없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할 경우에 첫 마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40마일이 넘는 거리를 막 손살같이 오시려고 너무 목마르셨죠. 그래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여인을 만나자 목이 말라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하신 건데 특별히 다르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그 어떤 것에서 의존하지 않는 자존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뭐를 하고 있죠? 지금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성육신 진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 높은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것도 영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육체를 입고 살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오셔서 그 여인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마른 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물을 좀 달라라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 뭐 그렇게 얘기할 만하지. 근데 이 말은 그때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물을 좀 달라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하나 더 사실이 추가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인종을 초월하여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천박하다고 취급했다 하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인간이 되셨다 하더라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전 처음 보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처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트기 위하여서 여인과 자기 사이에 놓인 모든 장벽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종의 장벽, 문화의 장벽, 성별의 장벽, 심지어 도덕적 장벽까지. 왜냐하면 그 여인이 얼마나 방탕한, 음란한 삶을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 도덕적 장벽까지 예수님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먼저 말을 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놓인 여러 장벽들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가 정한 선입관의 장벽, 그리고 사회 통념의 장벽, 그리고 상대의 연약함, 죄성, 그리고 정말로 상대하기 싫을 만큼의 그런 어떤 상대의 못된 성질이 만들어 놓은 장벽까지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와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전도가 잘 안 되고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포진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놓인 장벽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주위에 포진시키고 그 이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은 내 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장벽을 넘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벽을 넘음으로 내가 상처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저 하늘에서 선을 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용기를 우리에게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과연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장벽이 경험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시고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탁 다가와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 대화가 술술 잘 풀려야 할 것 같은데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날선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 물을 좀 달라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 그런데 물 달라고 하니까 하면서 그냥 물을 건네주면 그만인 겁니다. 근데 9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반응하는 거지요. 당시에서는 낯선 여인에게 이 말을 거는 남자가 굉장히 낯선 일이었다고는 해도 그래도 꽤나 목이 마른 모양이구나 하면서 물을 딱 건네면 그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날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필시 이 인간이 나한테 무슨 꿍꿍이 속이 있구나
라고 상상을 하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칠게 반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해서 더 거칠게 만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거칠어지는 겁니다. 자, 여인이 줄 수 있는 물은 예수님께서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신 거예요. 네가 줄 수 있는 물은 기껏해야 고인물, 우물물이 단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물은 생수야. 여기서 이제 living water, 생수는 흐르는 샘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줄 수 있어. 아니 자기는 지금 고인물도 못 떠먹어서 그릇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어. 이 고인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신선한 물이지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 속된 말로 이 여인이 뚜껑이 확 하고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물을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 물을 먹고 다시 물을 길러오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자, 이 우물물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여인이 뚜껑이 확 열릴 이유는 그 여인이 굉장히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야곱의 우물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이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조죠. 야곱이 직접 판 우물이고 이 여인이 얘기한 대로 이 우물을 통하여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짐승들이 수백 년, 아니 1000년, 20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우물 덕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우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 여자가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뭐 우물에 대해서 그렇게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 충청북도 청주에 초정약수라고 하는 약수터가 있답니다. 근데 이 약수터는 600년이 된 약수터인데요. 이제 천연 탄산 약수터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 약수터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안지를 치료하시러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거의 뭐 한 60일간을 머물려서 안지를 치료하시고 올라가셨대죠. 그래서 이 우물이 정말로 우리 왕께서 이 병을 치료하시고 가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유서가 깊은 거죠. 이 약수에 대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대로 저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뭐 저렇게 초정 약수 축제를 열어서 저 가운데가 세종대왕이세요. 대왕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얼마나 뭐 지역 사람들도 그 약수 때문에 우리 왕께서 오셔서 유서 깊은 약수야. 이러면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의 우물은 여기에 비할 게 아닙니다. 기간만 하더라도 1500년 이상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을 세운 시조까지도 이 우물의 덕을 봤으니 그 우물에 대해 자부심이 상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 마시면 목마르지?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깐보는 듯이, 뭐 깐보진 않으셨겠지만 여인이 듣기에는 이 우물을 깔봐 감히?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 우물 있으면, 그 물 있으면 나도 주시오. 그러면 그 물로 인해 다시 물 떠오는 일 없게 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의 이 대화가,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어긋나고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목마른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영생수를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여인은 뭘 얘기하고 있죠? 목을 죽일 육체적 갈증을 해결할 물을 얘기를 하니 서로 이야기가 겉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맞이할 때 비로소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영생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목을 죽일 우물을 이야기하니 이 대화가 계속해서 겉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겉도는 대화를 바로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바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이 말씀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물 얘기를 하다가 난데없이 남편 이야기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대화가 예수님이 원하는 본질로 들어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한 남자 배우자라고 하는 단순한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그때의 여인들의 사회적인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있어야 여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에게 아들마저 없었다면 그 여인은 사회에서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이 말은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그 사회에서 스스로에게 존재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에서 그 과정에서 여자가 충분히 자기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때 당시에 보통 이혼 증서에는 이혼의 사유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유가 적혀 있어야지 이 여자가 간음죄나 아니면 치명적인 이 여자의 죄악으로 이혼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 내용에 적혀 있어야 그 여인이 비로소 재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혼 증서에 그 이혼의 사유가 적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참으로 황당했다 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 솜씨가 좋지 않아 이혼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음식 잘 못 만드시면서도 지금 잘 살고 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 감사금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황당한 것은 음식하는 뒷모습이 보기 싫어서 이혼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느끼시죠? 철저하게 남편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이혼 증서를 딱 써주면 그냥 이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혼의 이유가 어찌 다양하든지 간에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고 오직 남편만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여인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구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그냥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5명 있었다는 것은 5번이나 이 여자가 이혼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이혼의 사유가 무슨 여자의 간음이나 치명적인 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졌다면 이 여자는 죽어서 벌써 돌에 맞아 죽어서 없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겠지요. 그러니 그 치명적인 죄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황당한 이유든 그럴싸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5번이나 이혼을 당했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간 그 사람도 이제 더 이상 결혼을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혼을 5번 했다 그러면 사회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5번이나 재혼을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남편만 있으면 그 남편이 자신을 보다 나은 삶으로 그리고 목마름이 없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 이 여자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있어야 자신이 살아갈 의미, 자신의 살아갈 존재감을 찾을 수 있다고 이 여인은 생각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편은 그냥 남자 배우자가 아니라 여인에게 사회적인 안정감, 사회적인 지위, 또 사회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5번이나 이혼을 당하면서도 또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재혼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줄 우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사람이 몸 파는 여자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여인처럼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삶에 무수히 많은 우물들을 찾으며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라는 우물, 성공이라고 하는 우물, 가족,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물을 통해서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우물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을 통해서 잠깐만이라도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왜 자부심을 가졌죠?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생명들이 이 우물을 통해서 목을 축이고 생명을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우물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쓸모없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물같이 생각하는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인정받고 또 자녀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턱턱 이루면 기쁜 거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마치 코카콜라를 한 잔을 더운 날에 확 들이켰을 때 우와 시원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바라는 어떤 소소한 것들이 딱 이루어졌을 때 우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우물들이 우리 인간의 삶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코카콜라가 한 병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콜라를 불러오듯이 아무리 삶에서 뭔가를 이룬다 해도 그 기쁨이 일어나지만 이내 시들어지고 별거 아닌 것으로 시시한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갈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물이 주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을 깔보면서 13절에 이거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라고 깔보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우물을 마시면 다시금 목마른 삶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물이 주는 한계이고 그 수가성 여인도 이 우물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삶의 안정을 보장받고 내가 이래서 사는 거지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으려 해도 잘 안 됐습니다.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나타내죠? 바로 남편의 수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남편 하나로 충분히 채워줄 것이었다면 굳이 남편 하나로 족하지 남편을 5이나 그리고 지금은 또 남편도 아닌 동거남이랑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자가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불러와라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녀 인생의 핵심 단어인 남편을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가성 여인이 그동안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호를 붙잡고 얼마나 치열하지만 쓸데없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3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이 말씀은
네 인생에서 나 예수 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갖고 와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갖고 나와야,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맞바꿔야만 비로소 삶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영원한 샘물로 만나기 전에는 이 여인처럼 똑같이 우물에서 물을 떠가 그 물로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우물, 물질이라고 하는 우물,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명예라고 하는 우물,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의 어떤 성취, 성공이라고 하는 우물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잘 지나간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대부분 희노애락을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방금 지적한 이 우물들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성적도 잘 받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어라고 하면 기쁜 거죠. 근데 그 자녀가 형편없이 추락했을 때는 화도 나고 슬퍼지는 겁니다.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통장의 밸런스가 아주 넉넉하게 있을 때는 얼마나 뿌듯합니까? 뭐 근적이 별로 없어서 얼마나 뿌듯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한 것은 통장에 밸런스가 없을 때는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래서 막 기뻐했다가도 막 실망하고, 그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희로애락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우물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예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지 하고 화나고 슬퍼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지라고 하는 때는 부끄럽지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물로 목을 축이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우물, 남들에게 인정받는 우물, 남편이라고 하는 우물, 물질이라고 하는 우물을 내 옆에 끼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지점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잔재가 있다는 이 말은 우물을 통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성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다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른 삶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의 설교를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들으시겠습니까? 아닐걸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참으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 안 가시고 은샘교회, 은혜의 샘물교회를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샘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이 원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어김없이 불안하고 왜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생명수를 옆에 놔두고 자꾸 수가성 여인처럼 우물을 끼며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생수가 콜콜 솟아 나오는데 우리는 이 생수는 걸 떠보지도 않고 우물물에서 물을 떠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니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들춰내십니다. 그 아픔이 뭐지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지요?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 앞에 가져와. 그리고 이것을 나한테 줘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수로 알고 있으면서도 해갈을, 작은 우물을 통해서 해갈하려 든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우물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내가 성공한 부분을 하나님보다 더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갖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샘물로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보낼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요구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